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절기의 뿌리가 되는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77절과 관련해서 칭호, 명칭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77절입니다. 이 77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가 사실은 출애굽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절기의 중심은 사실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일곱째 주가 지난 그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 단위로 되어 있고 7주니까 49일이잖아요. 49일 그 다음이 50일째가 되죠. 그래서 이 77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50일째 되던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십계명과 율법들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해서 50일째 되던 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가 탄생을 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로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두 번째 명칭이 맥추절이라는 명칭인데요. 맥추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추수를 2번 합니다. 그 첫 번째 추수를 뭐를 하느냐면 보리와 밀을 주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바로 이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추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1년의 추수 중에 전반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부터 잘 지켜주셔서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드리는 절기의 의미로 맥추절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담아서 오늘날 교회는 1년의 전반 첫 번째 추수를 마쳤다, 전반기를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로 6월 다음째 주일인 7월 첫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그렇게 성경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한 세 번째 명칭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실, 첫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압니다. 특별히 과실이나 이런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열매들이 이제 추수의 때가 왔을 때 열매들이 한꺼번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먼저 나온 열매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열매로 나오는 것을 초실,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열매를 이렇게 거두는 기간이 약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7주 후에 모든 추수가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실은 맥추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2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나올 때 첫 번째 열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초실, 그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주 동안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7.7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가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지만은 굳이 왜 첫 열매를 따서 그 첫 열매와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로 드리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강팍함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짐승이든지 모든 초태생이 다 치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들과 초태생이 다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덮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 유월 이런 말을 쓰죠. 그 초태생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사람, 짐승, 곡식 상관없이 그것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바로 이 규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아라. 그는 다 내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개인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안 지키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너희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이 첫 번째 전쟁, 이것은 모든 걸 내게 돌리라는 말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너희의 신앙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첫 번째의 모든 전쟁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고 난 다음에 이들은 백전백승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의미 속에는 가장 귀한 것,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상식들이 통용이 되죠. 우리가 어떤 식탁을 차리게 될 때에 사람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오게 돼서 그 사람이 먼저 국물이나 아니면 밥 한 술을 뜨면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차려놓은 요 음식 가장 귀한 분에게 먼저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거든요. 이와 같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사실은 절기가 명칭이 다양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 명칭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오면서 각각의 절기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져서 오늘 또 이렇게 그 전통을 이어받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맥추 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추절과 관련해서 주신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맥추절은 1년의 첫 번째 추수를 마치는 전반기를 마치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때문에 저는 이 맥추 감사절을 하프타임의 절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시면 전반전에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심이 휘슬을 불면 열심히 뛰던 것을 멈추고 이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갑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감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과 이 선수들이 거기서 뭘 하느냐?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에 뭘 하느냐면 전반전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잘했는가?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으면 그 분석을 통해서 승리를 지키는 전략을 짤 것이고, 지고 있으면 이 전반전을 분석을 해가지고 후반전에 이기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하프타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감독입니다. 감독. 선수들은 열심히 뛰기만 했지만 감독은 그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 곳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선수들이 감독과 함께 전반전을 얼마만큼 잘 돌아보고 얼마만큼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후반전의 성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 되면 운동장에서 공놀이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누구죠? 후보들입니다. 주전들은 전부 다 전반전이 끝나면 하프타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후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운동장에 나가서 공놀이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주전들은요, 반드시 하프타임을 갖습니다. 하프타임을 가져야 할 때 운동장에서 여전히 정신없이 뛰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도 후보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프타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 감사절이란 하프타임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절기 돌아왔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습관적으로 지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반전을 끝냈으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전반전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하프타임의 기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독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시고 여유를 갖고 그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내 신앙은 어떠했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내 신앙도, 그리고 내 가정도, 내 직장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도 어떠했는지, 이거를 하나님,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바로 시간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이죠. 후보 선수들처럼 그런 시간 전혀 갖지 않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열심히 달려가면 다 되는 줄만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서 묵상하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게 내려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은 우리가 기간의 면에 있어서 중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 하프타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는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는 하프타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병이 걸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감독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비관하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성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생의 후반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절망의 순간 속에서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콜하실 때 어떤 상황의 하프타임이든지 그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그 감독되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후반전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새로운 전략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더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고 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드려진 예배, 그곳에서 들었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무엇보다도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믿음이 압도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프타임이 왔을 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없는 투자와 관심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의지를 압도하면서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이 하프타임의 절기에
맥주 감사절의 절기,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 감사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절기에는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업도 주지 않았어요. 땅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객과 과와 과부, 누굽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겠죠. 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겠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 축제의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은혜의 절기를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하나 다십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에 네가 애굽에 있을 때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단서를 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땅을 갖고 있잖아요.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찌면 풍요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니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축수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풍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도 드리지만은, 이 풍요를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경험을 했을 때 네가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였다,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생각했을까요? 주변에 내가 예전에 종처럼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풍요와 이 은혜, 네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신명기를 통해 주신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몇 가지 선명하게 보여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거쳐서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로까지 흘러간다는 것,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의 큰 물줄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고 함께 그것이 모아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능력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선교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구제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과 같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여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풍요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전반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 적어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축제의 감사의 절기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 주신 절대로 감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앞길과 자녀들 대대로 길을 여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